오늘 십자가의 주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으니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렸을 적에는 엄마의 젖이 필요하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젖을 먹여줘야 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또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부모의 그 희생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요동치 아니하며 그 세상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며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사랑의 품에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저를 시장에 시골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요. 5일장이라고 하는데 나를 데리고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전부인데 그 엄마의 손을 놓쳤으니 거기서 자지러지게 울고 서 있으면 엄마가 내 목소리 듣고 와. 아무리 시장바닥이 시끄럽고 아무리 떠들어도 엄마가 내 목소리는 다 알아들으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 왜 그분은 날 사랑했나, 그분은 왜 나를 왜 죽으셨나, 그분은 나를 왜 어떻게 희생하셨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피만 봐요. 피만 봐요. 그 피는 내 죄를 사함받고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피만 뒤집어 쓰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피를 보는 것보다는 주님이 그 피를 흘리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보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그것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그 저주와 형벌과 그 지옥에서 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옥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그 피를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그 피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내가 의롭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의로운데 주님의 피가 왜 필요하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악하고 더럽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 더러운
주님이 불러서 성령까지 줬는데도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인 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인간의 죄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곧 죄요. 이 죄인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를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를,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긍휼하심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피가, 그 긍휼한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직 구원받는 이 길, 하늘의 생명의 성령이 인을 치는 것은 오직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본질과 이 속성과 내 자신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늘은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았다. 똑같은 죄인이 똑같이 죄를 탕감을 받았다. 그러나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는 그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깊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 죄는, 남의 똥은 굵고 더럽지만 내 똥은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똥은 네 똥이고 내 똥이고 굵은 똥이고 가는 똥이고, 똥은 다 더러운 것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죄를, 얼마만큼 내 이 죄가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먼저 받으세요. 세리와 같은 삭개오, 그는 죄인이라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자들이요. 자기 백성들을 돈을 다 걷어서 그 세금을 걷어서 이득을 취하고 돈밖에 모르는 수선노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돈은 필요해서 돈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사람과 연결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왔어요. 왜요? 그가 부족한 게 없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걸 가졌다면 주님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는 정말 주님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겐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세리를 찾아가셨고 창기를 찾아가셨어요. 창기는 자타가 볼 때 더러운 년이에요. 사람들이 더러운 년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자기는 더러운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의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에 찾아왔을 때 거기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은 그를 더럽게 여겼어요. 저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자기의 발에 입 맞추고 하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 것인데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더러운 죄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러운 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정죄받았던 이 더러운 창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눈물로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 사랑은 그 역시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천대받고 누구도 그를 사랑해 주지 않고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에겐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며 천대했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기에 눈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으셨어요. 자기는 감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알았기에 그는 눈물로써 자기의 영광의 상징인 이 머리털로 자기가 뽐내는 상징인 이 머리털을 가지고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는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멸시했죠. 저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저렇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 텐데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 나를 사랑함을 인하여 저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왜 사랑해요?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그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의 갈급한 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분만이 생수라는 것을 세리와 창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회개하며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의로운지,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의로운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예요. 너무 양양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을 몰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줄 몰라.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며 부패한 더러운 심령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인생의 본질과 정체 속성을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 공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분의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와야, 이 빛비침이 와야, 그분의 계시가 와야, 그분의 영감이 와야, 그분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내 속 안에 어떤 이 더러운 추악한 죄악이 내 안에 얼마나 그득히 들어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걸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주님을 얼마나 귀한 분이지,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아버지 빛 앞에 서든지 십자가 앞에 서든지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절망적인 그 영적인 경험을 하든지, 저는 제가 너무나 죄인됨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전 그것을 3번 깨달았어요.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였고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알았어요. 저는 4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가 제가 7년을 주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7년을 떠나서 돈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돈을 쫓아 살아갈 때 7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30대 때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것을 7년 만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얼마나 바람날개가 달렸는지 돈이 확 날아가 버렸어요. 몇 달 안에, 깜빡할 사이에. 거기서 저에게는 나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7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세상을 버렸어요. 돈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내 심령을 빵빵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은 내 안에 충만했어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이 줄 수 없는, 인간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내가 돈이 많았을 땐 그렇게 내 앞에서 굽실거렸던 그 인간들이 내가 돈이 없어질 때 그들이 나를 얼마나 치사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추잡하게 했는지
그 인간이 싫어졌어요. 세상이 싫었어요. 사람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끝내자 할 때 그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땐 그렇게 굽실댔던 그놈의 인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도매치 유치지. 주님은 저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갔던, 그래서 돈의 욕심으로 살아서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와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저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비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그분은 나를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런 가짜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다 용서는 저절로 받아지고 다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또 한쪽에서는 웃기지 마. 네가 십계명을 어겼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나는 그때만 해도 구원의 기준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터인데, 하늘에서 산떡이신 예수, 이것을 내려줄 터인데 이것을 받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 만나를 신약의 말로 바꾸면 산떡이에요. 살아계신 떡, 살아있는 양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그런데 결국 그것을 처음에는 제가 받지 못해서 땅을 치고 울었지만 일곱 천사가 저를 인도해서 어느 곳에 가서 거기서 제가 하늘의 만나를 받게 돼요. 나는 몸부림쳤는데, 내가 몸부림을 쳐서 따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쳤는데 저절로 주어져요. 하늘 생명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르고 내가 갖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받고 누구든지 내가 주는 자는 나와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든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내가 내 양심에 나는 죄진 거 요만큼도 없어. 전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세상의 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두 번째 만남은 그것은 제가 미혹을 받아서 어느 것이 길인지 진리인지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 길 끝에 가보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제가 거기 깨닫게 됐거든요. 거기서 제가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딱 왔을 때 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 앞에 할 말도 없었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 앞에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 죄를 용서만 해주셔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죄를 사해 줬다, 이 말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텐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똑똑히 보셔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만 들어도 나는 너무 감지덕지 감사할 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죄가 있으면 좀 쩔리잖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인데 제가 강단권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고 설교를 하려면 얼마나 찝찝하고 얼마나 떨리고 사람 눈치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은 주님이 나를 세우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난 거기서 주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했어요. 주님의 긍휼한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마중 나와 계셔. 나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만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를 받아주시기만 해도 나는 그 은혜가 감지덕지 할 것인데, 주님은 저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쫄아서 설교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통곡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서는 너무 부족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죄를 져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미 돌아왔을 때 나는 내 죄를 사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 긍휼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첫째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긍휼한 사랑을 받은 자라야 이 죄 용서의 사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네 죄를 사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이 여러분의 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또 살다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인을 바꿔버렸어. 주님은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어. 처음 만났던 그 주님, 두 번째 또 나를 위로해 주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세 번째는 커다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마다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가 없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없어요. 이 징계가 커야 고난 속에서 자기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적인 영적인 경험이든지 혹은 환경적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든지, 실제로요,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인간이 잘나고 인간이 똑똑하고 인간이 자기가 잘하는 게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 줄을 몰라.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그냥 사는 게 죄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 그 자체가 그냥 죄요. 죄덩어리야. 그걸 몰라. 인간들이, 인생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자기가 쓸모없는 자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쓸 데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체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이 육신의 사람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중심이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권위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누가 왕이요? 자기가 왕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저주에서, 그 형벌에서, 그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왕이요. 누가 왕이요? 그분이 주인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의 존심을 챙기며 그저 여전히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일에 거기에 빠졌어. 그래서 인생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이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이 죽음 앞에선 내 자신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우리 인생이 꼭 죽음의 문턱에서 이걸 깨달으면 되겠어요? 그때 주님 못 붙잡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때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못 잡으면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 이걸 보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네 정체를 보라는 거야. 너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죽을 놈인 걸 알아야, 자기가 죽을 년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죠.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해서 예수님 붙잡히나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이 아니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이 없어도 너무 잘 살죠? 그분 없어도 잘 살죠? 밥 먹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주님 없이 살아도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그래도 주님을 만났던 인생들은 이 주님 없이 사는 이 고통이, 주님 없이 사는 이 저주를 깨달아요.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한지. 우리는 믿음이 강해지고 은사가 많고 학벌이 높고 축복이 많아지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환경에 요동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요동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죠. 환경적이나 죽음의 문턱이나 이 똥줄 탈릴 이 고비를 넘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다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달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달라요.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떨어지든지 육체로 죽음을 경험했든지,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자기가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라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다 드릴 수 있죠. 아직도 내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아직도 혼이 살아있어서 내 육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인생들, 그들은 이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 똑같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고 수없이 실패하고, 세상에서 진자 아니에요? 세상에서 실패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되고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긴 자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까봐 일평생 종노릇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들이 왜 마귀의 종이 됩니까? 죽을까봐. 그러나 이 예수 생명을 갖게 되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기 주제가, 자기 신분이, 자기 정체가, 자기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는 이 빛이 와야 해요.
이 죽음의 문턱에 고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오라 하실 때 이 땅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근데 이 땅의 것을 왜 죽기 살기로 살잖아. 하늘을 살 줄 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줄 몰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 줄을 몰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극렬한 사랑으로 살 줄을 모르는 거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그 빛이 온 적이 없었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그냥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니까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질 수 없는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흰옷을 입은 자라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은 동행할 수 있어요. 벌거벗었어? 자기 의가 가득해서 벌거벗었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를 못했어. 자기가 잘하는 게 하도 많아서, 주님 앞에 열 씹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본 인생들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영혼들은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 다 보이는겨.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은 다 보여. 뭘 왜 사는지, 뭘 왜 일하는지, 뭘 왜 교회 나오는지, 그게 한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이 본질과 정체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늘이 안 열려. 하늘이. 우리가 한때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를 알지 못하면 그 목숨을 준 그 사랑, 그 극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헌신작전을 버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헌신작전을 버려. 그 사랑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 그 사랑을 변질하는 거지.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 것을 붙잡아요. 세상 것을 쫓아가요. 또다시 자기로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 은혜를 까먹었으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만 미혹을 받았든가, 그 마음의 중심이 사랑한데 사단이 속여서 끌고 가.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낱낱이 끄집어내. 그 구덩이에서 낱낱이 끌어내요. 그 우덩이에서 하나님은 다 낱낱이 구원해내셔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그 극렬한 사랑을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신부로 세워주고 제사장 나라로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왜 무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왜 무익해? 내가 왜 쓸모가 없어? 내가 왜 필요도 없고 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 의의 옷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문 밖에 쫓겨나요. 쫓겨난다고. 문 밖에 쫓겨나요. 그런 거 다 있어봤자 그것을 몰라요. 주님의 빛 앞에 서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화-덩어리고 죄덩어리고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거기서라도 깨달으면 그래도 다행이야. 거기서라도 깨달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라. 근데 이 사랑을 뭐하고 바꿔? 이 피를 뭐하고 바꿔요? 이 피를 뭐하고 바꿀 수 있어? 이 사랑을 뭐하고 바꿀 수가 있어? 돈하고 바꿀 수 있어?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이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사람의 본질과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자,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나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죽으셨나요?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은삼신당에 팔려갈 때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길을 누가 잘랐어요? 누가 잘랐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죠?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죠? 베드로가 그 말고의 종의 길을 잘라버리죠. 왜? 예수님 못 데려간다 이거지. 예수님 못 데려간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12영이나 되는 영을, 천사를 내려서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앞에 받은 계명이야. 그걸 모르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지키려고 칼을 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야만, 먼저 죄를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 주어야만 이 더럽고 이기적인 인생들이 자기가 먼저 용서받고 자기가 먼저, 이 더러운 죄인이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나마 주님을 믿을 수 있어. 그나마. 그래서 이 이기적인 인생들에게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이 뭐예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이 가장 낮은 자예요. 세상살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세상에서는 돈 있으면 우러러보고 명예 있으면 우러러보고 지혜 있으면 우러러보잖아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누가 쳐다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뭐 때문에? 우리의 그 흉악하고 그 더러운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가장 흉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더 이상 그보다 큰 형벌은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저주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런 말들은 참 잘해요. 예? 지식으로 참 말 잘해요. 지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지, 사단마귀 귀신에게 귀신 들려서 평생 고통받고, 평생 가난 저주, 평생 질병 저주, 사람 저주, 이거 시달리다가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통감해야, 이것을 깨달아야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라야 이 악한 죄를 이길 수 있고, 예수라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여야 승리할 수 있고, 예수여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여야, 그 예수로만 구원되고, 그 예수로 살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이나 가고 싶죠? 이 땅에서 잘되고 쓰임받고 형통하고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인정받고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죠?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다 했지만 주님은 저를 그래도 불 속에 넣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자, 세상에 더 요동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들어갔다 와야, 거기 들어간 자가 한눈에 보여. 내가 거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거밖에 몰랐어. 물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고 마귀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인인데 축복이 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돈이 주인인 부자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지옥불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과 인생 속에 전부로 영접이 안 된다면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세상에 나의 모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똥이라고 했던 세상 학문, 세상 학벌, 로마 시민권, 가브리엘 학문,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고 자기 선함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 누가 예수를 자랑하고 누가 예수를 높일 수 있냐? 내가 죽일년이 됐던 사람이라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라야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거지.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 요동하지 아니고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 그 극렬한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을 알아요. 자기 목숨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자들.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12제자 삼는 이 G12을 하고 있는데, 또 초대교회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제자를 삼는데 하나님,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혼을 일꾼으로 보내주세요. 자기 몸 조금만 힘들면 교회도 못 오는 벌벌 떠는 그런 세상의 실패자, 마귀의 종된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체를 이기고 자기 존심을 이기고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런 자가 아니고는 어떻게 그런 자를 알아봐? 내가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그 구덩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구덩이는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구덩이에 지금 빠져있다는 게 보이는데, 저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보면 얼마나 건지고 싶어.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못 올라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그 영을 가진 자들은 너무나 건지고 싶어. 지옥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영혼을 보면 너무나 건지고 싶어. 너무나 구원하고 싶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극률한 그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이 무슨 주의 종이 돼. 목사하면 뭐 할 거고 전도사하면 뭐 할 거예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 다 갖고 있었고 내가 목사였었지만 넌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리고 네가 이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와야 너는 그런 자들을 건져낼 수 있어. 그리고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도 다 만몬한테 붙들려 있다. 만몬이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다. 만몬이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돈을 사랑해서 빠진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주님을 사랑해서 빠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주님을 사랑해서 빠진 것은 주님이 반드시 건져내. 그가 어디 땅속 저 바다 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건져내.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도 그 영혼을 끌어내.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주님이 다 끌어내요. 어떤 영혼이든 다 끌어내. 그래서 주님은 자원함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나? 주님을 판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 놈.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저놈은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처먹었네? 우린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없나요?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행위해서 난 그 의 말이에요. 주님에서 난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어. 난 주님에서 이렇게 나 평생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긍휼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의 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움이 될 때 우린 자랑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셨으니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자함을 얼마나 자랑해요.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의로움을 얼마나 자랑해요.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래요. 사람의 영광을 얼마나 바래요. 난 신학교 때 그랬어요.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샥 몰려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자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들어 올리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일방적인 긍휼하신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 이번에는 진짜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지금 다시 주님이 저를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주님의 우리의 그 찢기 같은 더러운 의를 빼서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까지, 아브라함도 다 25년 걸리고 뭐 다 오래 걸렸어요. 제가 이 교회를 딱 왔는데 돈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600만 원, 1,600만 원 갖고 와서 600만 원 가지고 이사병이니까 400만 원 나와. 400만 원 갖고 아무것도 못 사?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텅텅 비고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고, 이 뚜껑은 여기 천장은 다 떨어서 철이 나오고 이 쇳덩어리가 나오고, 여기가 그런 곳이었어요. 50평, 딱 정확하게 50평인데 돈 400만 원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요? 3,000만 원도 더 들은 거예요 이거. 근데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성전 인테리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맥가이버예요. 별명이 금손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안 쓰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바빠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쓰신겨. 우리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인테리어 인자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여기 들어있는 모든 재료를 제가 다 사서 날랐어요. 그리고 이 앞에를 할 때 하나님 여기를 정금 색깔로 하라는 거야. 근데 정금을 어디 가서, 돈 있어야 정금을 사오지. 돈 있으면 내가 정금으로 발랐을 건데 돈 400만 원 가지고 뭐 전기 시설이니까 뭐 얼마 들어가고 없어. 그냥 앞에를 정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를. 나는 왜 하나님이 여기를 이 금색깔로, 황금 색깔로 해내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황금 색깔을 할 게 없어서 페인트 황금 색깔을 왜 불교에 가면 불상에 그 금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칠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거는 안 된대야. 그리고 이 황금 색깔 스프레이를 갖다 뿌리랴 여기다가, 나무에다. 그래갖고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뿌렸어. 그리고 이쪽에 밑에 있는 건 다 다른 교회, 그 새 교회, 그 망한 교회에서 다 떼어갈아서 떼어갖고 왔어. 그냥 새 교회에서. 그리고 이거는 저기 황금 색깔 스프레이 칠해서 칠했는데 지금 다 발에서 이 황금 색깔이 안 나. 그래서 나는 내 정금 같은 믿음이 변질됐나 막 가슴이 뜨끔뜨끔해. 뜨끔뜨끔해요. 내가 혹시 변질되지 않았나. 내 의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그 찢기를 다 빼버릴 만큼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는요, 저 사람 속에 보면 저 사람 속에 저게 있구나. 우리는 남의 걸 잘 보지 않아요. 그죠? 나도 내 속에 저게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식인 거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없어. 지금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없어.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는 척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그 외식을 그렇게 싫어하셨어. 그들은 겉은 평토장 무덤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엔 죽은 뼈가 가득하대. 마귀 새끼가, 이 더러운 마귀 새끼가, 더러운 귀신들이 속에는 그냥 구데기 마냥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야. 겉에는 뻔치름해. 겉에는 목사님이고, 겉에는 전도사님이고, 겉에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겉에는 집사님이요. 속에는 귀신들이 바글바글해. 외식하게 하지, 거짓되게 하지. 차라리 내가 이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들고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의로운 척, 나는 믿음이 있는 척, 나는 사랑이 있는 척. 저 북한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다 죽이고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해봐. 거기서 그 믿음이 다 나와. 목숨 앞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주님의 긍휼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입지 않고는 목숨을 못 드려. 목숨은 아무나 드리나? 요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주님의 사랑을 아무나 해나? 주님께 목숨을 아무나 드리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께 목숨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자. 이게 또 뭐 말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그 사랑을, 그 주님에게 기도하지 말란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말란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가장 귀한 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을 예배하다, 그 주님을께 기도하다, 그 주님을 사랑하다 죽으면 죽는 것이지. 죽으면 죽는 것이지. 무엇이 무서운데? 무엇이 두려운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러니까 세상 앞에 벌벌 떨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 이 찬양 불러야 되겠다. 네? 세상에 귀여운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자들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을 자들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되면 베드로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님 배신하고 저주해요. 자기 목숨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목숨 앞에서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에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난 여러분들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그래야 한 명도 지옥으로 안 떨어지지. 목숨은커녕 돈 몇 푼에도 엿바꿔 먹듯이 예수님을 바꿔 먹잖아. 목숨은 고사하고. 그래서 지금 다 세상 마귀한테 잡혀서 갈급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그 가련하고 곤고하고 처량한 인생들 말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들 말이야. 가난 앞에 벌벌 떠는 인생들 말이요. 세상 앞에 항복하고 세상 마귀한테 굴복하는 인생들 말이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앞으로 계속 50일 동안 여러분이 그 걸레 같은 그 옷들이 다 홀딱 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이 내려갈 거예요. 의의 옷이 내려갈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값진 것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밖에는 귀한 것 없도다. 생명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인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인데. 세상에 친구들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세상에 어려움 많아도 예수님 한 분뿐. 예수 나의 생명 영원한 내 친구. 참된 사랑 기쁨 주는 예수는 귀한 분.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인데.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믿는 자 복인데.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항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어요. 담당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해봐 300만 원 교회 벌금 물리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물릴 테니까 예배 드리기만 해봐. 나는 믿음의 말을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믿음의 말을 계속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날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 우리 가족과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축제의 날, 최고의 날,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그 담당자가 굴복했어요. 목사님,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예배 드리세요. 그 전까지 와선 벌금 물린다고 엄포를 있는 대로 놓고 갔는데, 저는 예수님에는 무서운 게 없어요.
300만 원 벌금 물면 무는 거지. 그것 때문에 300만 원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은 내 평생에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은 내가 평생에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생명을 내가 얻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그분 때문인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때문인데, 그 예수가 아닌 사람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죠. 돈 몇 푼에도 타협하는데, 뭐 목숨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고, 돈 몇 푼만 나간다고 해도 다 못하잖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하나,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 주님을 버릴 수 없어.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예수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세상의 사람도 사랑을 하면 목숨을 걸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목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핏값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근데 돈 몇 푼에 팔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낱낱이 건지실 거예요.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목숨 내놔야 되지 않아요? 죽을 걸 살려줬는데 아직도 내게 있어? 아직도 내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실천시나 훈련, 연단,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없음을 알라고. 그거 깨달을까지 불같은 연단. 우리 교회는 연단이 통과된 교회예요. 비록 조그맣지만, 비록 사람 몇 안 되지만 우리는 그 연단이 통과되어서 하나님 일으켜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세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알곡 성도가 될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야. 우리 교회 오면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덜렁덜렁 몸만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나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하루에 1,000원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11조도 못 내. 감사도 할 줄 몰라. 전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전 200원 내도 괜찮아요. 주님은 가부 두렙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형편이 어려운 분 200원 해도 괜찮아요. 금액을 절대로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덜렁덜렁 와서 몸만 앉아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저는 여러분 뭐 절대로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